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6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곤독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페이지로는 257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로마서 말씀은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받은 구원의 교리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렇게 죄 사함 받고 구원의 축복을 받은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우리에게 다양한 실천 사항을 적용적인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3장으로 넘어와서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러한 전제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보니까 각 사람은, 이것은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위에 있는 권세, 1차적으로는 국가의 통치에 대하여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너희가 그 권세 앞에 복종해야 된다. 하나님이 정하셔서 지도자를 세우신다는 것인데, 당시의 로마 제국의 모든 통치, 그 속에서 박해도 받고 힘들고 어렵고 서럽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특별히 더 이것은 참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일단 오늘 말씀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시적인 단기간적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일단 권세 앞에 복종하라. 2절에 보니까 이런 권세를 거스르면 하나님의 명을 거스른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께 거부하는 것이고 그 결과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권력 통치 안에서 성도들은 복종하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을 말씀합니다. 3절에 보니까 다스리는 자들, 국가 권력 통치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뭔가 악한 일을 이들이 제재하고 벌을 주기 때문에 착한 일 때문에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악한 일 때문에 두려워하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악한 일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장치라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면 이 국가 지도자가 하나님을 안 믿더라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하신다. 마치 고레스 왕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열강의 제국들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어지지 않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 권세에 대하여 일정 부분을 따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분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오늘은 무슨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처럼 이러한 통치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이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악에 대하여 제재하기 위하여 이들이 하는 것이다. 아무리 이상한 정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일정하게 맡기신 역할이 있다는 것이고, 또 제국들도 통치가 바뀌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영원히 통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시키시고 나중에 하나님이 거두신다. 하나님의 소관 부서에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결국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현실적인 장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복종을 해야 된다.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다. 진노, 이 진노라는 것은 당장의 정치 권력의 무서운 벌 때문에가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고백하면서 스스로 솔선수범하여 예수 믿는 자들은 더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보면은 7절에 보면은 조세, 세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세상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뭔가 공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은 꼭 내야 한다.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이거 어려운 일이었지만 이런 것을 너희가 할 수 있어야 된다. 세금은 세금대로 바치고 두려워할 자는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는 존경해야 된다. 로마 식민지 하에서 오늘 이러한 말씀, 이게 바로 새 생활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바울은 권세를 거스르는 자에 대해 어떻게 설명합니까? 1절과 2절에 보면은 모든 권세 앞에 복종하라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리고 이것에 거부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거부하는 것이 되었고 결국은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 체계 아래에서 순종하면서 따르는 것이 성도에게 마땅한 본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바울은 위정자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역자, 매우 특별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위해서
단기간 임명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일한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으로까지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필요해서 세우신 사람들이다. 결국 이들에 대하여 존중하고 복종하면서 정한 법들을 잘 따라서 너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바울이 위정자들의 권세에 복종하라고 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정치적인 이야기 참 조심하고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 매우 조심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도 매우 파격적인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 정부 밑에 있는데 특별히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중에는 로마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다 있을 텐데 이들 앞에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새로운 삶을 사는 성도의 마땅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죄성 안에는 반골 기질이 있습니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 위에 누가 앉아있는 걸 그렇게 싫어합니다.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는데 한번 먹어보겠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수많은 역사를 보면 우리 안에는 반골 기질이 있습니다.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왕자의 자리에 앉겠다는 것.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많은 지도자들에 대하여 불평하고 비아냥거리고 나 같으면 훨씬 잘하겠다고 하는 이런 교만함.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세웠다는 게 우리가 오늘 주목해 봐야 할 점입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지도자에 대하여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이 일정한 때가 되면 교체하시는데 그 지도자로서의 임기 동안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훈련들, 그 훈련은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장은 갑자기 등장하는 게 아니라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충분히 묵상이 되었다면 오늘 13장 말씀은 당연히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모든 열방의 왕들, 대통령과 우리 모든 주변의 지도자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루시고 알아서 하신다. 때론 하나님을 못 믿어서 하나님이 잘 모르는 게 있으실까봐 내가 자꾸만 오버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네가 중간에서 괜히 비아냥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네가 여러 가지 말을 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를 세우지 않고 그 사람을 세웠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 밑에서 오늘 복종하면서 불안해하지 말고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기 전에 하나님은 더 많이 느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의 모든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고 평안하게 오늘 본론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박해받는 상황에서도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을 가르치는 바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사실 바울은 당시 로마 정부 밑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마지막에 순교도 했다고 알려집니다. 당시 핍박받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정치 권력에 대하여 좀 이렇게 고분고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매우 어색한 일입니다. 다 투쟁하고 싸워서 이겨서 강제적으로 무력으로라도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권력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복종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특별히 국민으로서 이 땅의 모든 통치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가? 그리고 지도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교체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 이끄심을 믿는가? 내년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는가? 20년, 30년 뒤 이 나라의 앞날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나는 믿는가? 때로는 우리가 너무 무관심해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면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모든 걸 다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많이 알고 하나님 앞에 훈수를 두려고 하고 내가 모든 것에 초월적인 위치에 있는 것처럼 나를 포장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모든 정치 시스템과 내 주변의 모든 리더십들에 대하여 인정하고 존중하는 훈련, 이게 믿음의 사람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한다. 오늘은 그런 대전제 아래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에 집중할 것을 얘기합니다. 5번째를 보면 나는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내게 주어진 책임을 어떻게 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이 땅의 국민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내가 이 땅에서의 모든 질서와 체계와 시스템 안에서 작은 규칙 하나라도 더 지키려고 하는 마음들, 무엇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회에서도 모범적인 시민이 되어야 한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지만 내 말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보신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게 많다. 설령 내가 알아도 권한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의로 주관하시는 세상을 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얹혀 사는 것처럼 생각해야 되지 집주인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 가운데서 이 땅에서 우리 역할과 기질 안에 있어서 충성되게 살고 남들 앞에 이런 같이 다니엘처럼 세상적인 흠을 잡으려고 접근하는 사람들 앞에 흠을 보이지 아니하고 정말 모범적인 이 땅의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우리 역할을 잘 감당하여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로마서 12장 이하의 말씀을 이번 주간에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반골 기질이 있고 내가 모든 걸 다 할 것 같고 내가 하면 틀림없이 성공할 것 같은 이러한 교만함들이 얼마나 많은지,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위에 있는 권세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들을 통하여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하나님 모든 것을 마무리하실 것을 믿고 하루하루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며 불안해하거나 거스르거나 완악한 심령으로 거친 마음으로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지금의 한국 현실을 보면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앞에 놓고 연일 복잡하고 연일 시끄러운 소식들이 많이 들리는데 우리가 이 속에서 마음의 평안함을 깨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그동안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보내셔서 한국교회를 이만큼 세우신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를 이만큼 부강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여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저희가 믿게 하여 주시고 눈앞에 세워진 지도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존중하고 잘 따를 수 있는 복종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날마다 하루하루 돌보시고 지키시되 오늘 연로하신 분들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돌보셔서 어려운 때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 치료받는 분들, 투석받는 분들 하나님이 특별히 돌보시고 대학 시험을 준비하며 또 취업을 준비하며 또 군대 가 있으며 해외 나가 있으며 우리 모든 형편과 사정 가운데 오늘도 각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가 속히 다 끝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코로나가 지나간 이 와중에 우리 성도들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더 튼튼해지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요셉 같은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때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앞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43번부터 56번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우나이다.